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16장 같이 1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7일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신 대로 크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크게 감사하라.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쌀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 혹은 기독교 역사의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농경 문화와 융화된 토착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이 시대도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구약 절기까지 제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6월절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이단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어.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감사절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꼭 감사절기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는 따로 감사절기를 하지 않겠으니 감사절기의 의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생각을 바꿔서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이 두 가지의 농사절기가 있죠. 이 두 개의 1년에 2번 감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소에 못했던 감사절기를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몰아서 감사하자 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에 딱 2번만큼은 맥주절, 가을의 추수감사절만큼만은 우리가 모아서 정말 뜻있게, 깊게 많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 3대 절기가 있어요. 혹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장자를 죽인 재앙이 있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던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패스오버,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또는 장막절이다. 그렇게 하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면서 초막, 장막을 졌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는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습니다. 마지막 절기가 뭐냐? 맥주절. 이거는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래요. 또는 77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7주였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6월절서부터 쉽게 말하면 77, 49일 이후에 돌아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7주 바로 50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순절이다.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절기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많을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추수감사절 하면 뭐 끝나는 거고 맥주 감사절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또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왜 77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혼동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막절은 장막절이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다. 또는 맥주절은 77절이고 77절은 오순절도 같은 절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바로 깨닫습니다. 아, 77절 이게 맥주절이구나. 아, 맥주절은 오순절이구나. 이게 바로 이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절기 이름은 한국 문화에서 맞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실제 어원을 지적하면은 첫열매의 절기예요. 지금 첫 보리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 내내 지내오다가 봄에 이 시기에 첫 열매,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추수 예배가 감사가 있죠. 절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첫 열매 절기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 식량이었던 당시의 시대에서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것으로 제사 드리는 신앙의 기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생활에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절기의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절기의 모습이 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안 주셨으니까 감사 안 한가요? 아니죠. 범사가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꼭 절기가 돼야지만이, 꼭 기간이 돼야지만이 감사하냐?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를 연결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아니냐, 오순절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처음 손님에게서 받은 매출액 전액을 돈통에 놓지 않고 자기 자리 밑에 깔아놔요. 그러니까 매일 시장에 가겠죠. 가서 그날에 처음 손님, 금액을 떠나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물건을 샀던 그 손님의 것은 돈통에 안 넣고 꼭 자기가 깔고 있는 그 방석 의자에 놓고 있어요.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왜? 그분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생활을. 장사하면서 수십 년 동안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많던, 금액이 작던, 이건 천열매다. 그날의 천열매다.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절기를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하느냐, 신약 시대에서는 폐지해야 하느냐의 논쟁은 사실 소모적인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할 필요 없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아마도 천열매 절기라는 이 맥추절의 어원도 아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권사십분 정도면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아마 이 절기의 깊은 어원과 뜻도 모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하셨을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는도 논쟁하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천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감사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금액을 많고 적고에 떠나서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는 우리 신명기 16장 본문 말씀 보세요. 1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렇게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분명히 16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신명기 16장 1절 보면은 6월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이게 절기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그 절기가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게 7절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천열매가 되셨어요. 그 오순절 날. 구약에는 절기를 7절 이 맥주 감사절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바로 이러한 성령 역사, 천열매가 되신 절기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3대 절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제비 뽑듯이 무슨 뭐 운수 사주팔자 보듯이 성경책을 딱 뒤져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하고 이렇게 제비 뽑듯이 딱 넘겨요. 그때 오늘 딱 넘기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이 딱 나온 거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니까. 아, 교회도 1년에 3번만 나가면 되겠구나. 매주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보일 나왔잖아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안 나가도 1년에 3번만 정기적으로 그냥 분기별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딱 옳다 이거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딱 뒤져보니까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우습게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 무슨 복을 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절기는 최대한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평상시에도 감사가 있지만은 특히 이 절기만큼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6월절, 초막절, 칠칠절 3번만큼은 여호와께 감사로 보일지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라,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을 헤아려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너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네가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첫 번째 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왔어요. 너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하고 속된 말로 통밥 재는 식으로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되겠지,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감동 오는 대로 주님 앞에 정한 대로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드려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헌금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이거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의무다 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으로 해석한다면은 반대로 안 받겠다 이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안 받겠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즐겨내는 거, 기뻐내는 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째 이야기한 게 기쁜 마음으로 즐겨낼 것을 원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라. 감사하면서 내라. 기뻐하면서 내라 이거예요. 단 1,000원을 내더라도 단 10,000원을 내더라도 감사하면서
즐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 1000만 원 낸다 하더라도 억지로 내고 꼭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 100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이게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이거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고 단 1000원을 드려더라도 그런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예물의 가치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의 무게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주십니다. 예물이 보험이나 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금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닙니다. 또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시용으로 목소리 크게 내기 위해서 쌓아놓는 수단에 대해서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의무가 아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우리가 때가 되면은 식사를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때가 되면 배가 꼬르륵 합니다. 알려줘요. 그럼 습관적인 거예요.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습관인 거야. 아, 먹어야 되겠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이런 습관이 돼야 돼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돼야 돼요.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의 정한 대로 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딱 정해졌죠. 객과 과부와 고아와 내 자녀와 모든 사람들 내가 택하신 내가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규정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나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서도 동일하신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에서 내 우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16장 2절에도 나왔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에서만 임재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를 함정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참사랑교회 제단,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요. 택하신 곳, 지정하신 곳,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참사랑교회 예배당 장소, 이 시간,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다 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곳 이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냐? 자녀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들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체들입니다.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런 뜻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이웃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하는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감사절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친정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공동체 내 되신 대로 예물을 많이 내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많이 쌓아두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예물을 많이 내게 하는 압박을 위해서 이 말씀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내라. 넘치게 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으니까 많이 심어라 하고 이걸 그냥 이용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뭐냐?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한 연보, 구제헌금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이웃,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좀 내라. 구제사업 좀 많이 하자. 그런 뜻으로 내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지 주의 종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다 이거죠.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라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외된 이웃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줄 12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마지막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어 나를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맥주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종이었다는 과거,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기반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지켜라. 네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 너의 조상들이 힘들었던 것 기억해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걸 기억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12절 중간에 보니까 기억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구약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구원이 어디 있나 자꾸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 하고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신약의 나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은 자신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확신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너희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구약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불변의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구약을 뒤지고 봐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신약에 넘어와야서만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다시 오실 분이구나.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라는 법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곧 신약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기억하라.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라. 그것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신약에는 실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문자에 빠져버리면 아직도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절기만 붙잡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림자만 허공만 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감사하시되 감사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오직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입을 벌려 최대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멸주 감사절을 보내시고 절기 때만이 감사하니 평상시에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한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